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구약성경 역대상 제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보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렛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지에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사의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하라 사람 사갈의 아들 아하이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아야시엘이었더라. 아멘. 속회 헌금 모세속, 엘리사속, 마가속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고만복, 최영근, 박상혁, 박나온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 2022년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또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변화에 민감하듯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귀 기울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루를 준비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마음과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 왕가가 몰락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다윗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다윗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았다면 오늘 본문을 담은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이전에 이 유다 왕조의 어떤 임시 수도였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보셋과 또 실권자인 아브넬이 모두 죽게 됩니다.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 대표들은 사울의 치하에서도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또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준비를 계속해서 하셨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번 기름 부음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다윗이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면서 기름 부은 이 기름 부음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인데, 다윗이 30세의 왕이 오르고 33년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쩌면 앞에서부터 다스리는 횟수를 더하면 약 40년의 시간을 다스리게 되게 된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여보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 시온성을 정복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온성은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 기혼이라는 좋은 수원을 갖고 있어서 아주 수도로서는 알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발 600m 고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외부로부터도 침입을 막기에도 아주 유용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시온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를 삼기 위해서 정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이곳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 이 유다 지파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약 400년이 흐른 시간, 이때에 이제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이 그 산성에 머무르면서 이름도 다윗성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머무르면서 성을 더 쌓으면서 더 단단한 요새가 되었고 이 다윗성은 훗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도운 이 30인의 용사와 이 30인의 용사의 우두머리 6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용사의 명단들을 이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 뒤쪽에 기록함으로써 약간 부록의 개념으로 봤다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떠한 통치, 다스리기 이전에 앞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는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31명보다 이 역대기에서는 48명의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다윗 왕조는 다윗 혼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던 여러 도용자들이 함께 세운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기록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는 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면 다윗의 첫째 3대 용사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능했던 이 사람은 바로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의 적을 물리칠 만큼 아주 용감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3대 용사의 두 번째인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의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이 바스담림에서 보리 추수대를 노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혼자서 그 밭을 보호하고 열심히 막아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 홀로 서 있는 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우셨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산마를 포함한 첫째 용사 이 세 사람은 가장 탁월했고 또한 손꼽혔고 용맹스러울 뿐 아니라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각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읊조립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베들레헴의 앞에 두고 예전에 마셨던 그 물을 먹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되어 있던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읊조렸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말은 부활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탄을 들은 이 세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았지만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길어온 그 물을 그들의 피로 여겼고 그 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둘째 3대 용사 중에 가장 존귀하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첫째 3대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브나야입니다. 브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입니다. 키가 2m가 넘고 이 배틀째 같은 창을 든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로 제압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던 창을 이용해서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브나야는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꼭 용맹한 장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브나야가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첫째 또 둘째 3대 용사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공을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30인보다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브나야를 시위대장, 즉 오늘날로 경호대장의 자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경호대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잘 싸우고 힘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결코 세움받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경호대장의 자리입니다. 브나야는 다윗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할 때에도 묵묵히 그 다윗을 지켜왔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추대할 때에도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솔로몬의 걸림돌이 되는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또한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신임을 받아서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2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에 이방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에는 암몬 사람 셀렉, 또 41절에는 헷 사람 우리야, 46절에 모압 사람 이드마, 47절에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입니다. 특히 암몬 사람 셀렉과 또 모압 사람 이드마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들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봐야 할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민심을 하나로 통합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충성된 신하인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향방을 모르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늘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에 우리는 갈짓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아간다면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나의 가정에 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목동인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신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순종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멘 하며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란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때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든 공사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